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에 이제 올 때 걸어왔습니다. 걸어서 오다 보니까 이제 걷는 유익이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좀 상세하게 보는 일이 있죠. 차 타고 오면은 옆을 잘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재개발 기대를 가지고 집을 매매하고 빈 집으로 남아있는 그 집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빈 집이었는데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가 그리 많이 쌓이더라고요. 점점 쓰레기가 많이 쌓이네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얘기하면서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우리 우택에는 깨진 유리창 이론 아나? 깨진 유리창이 뭐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요, 유리창이 안 깨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함부로 안 해요. 근데 그 집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은 함부로 해요. 쓰레기도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집에 가서 좀 더 돌 던져서 더 깨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창문이 혹시나 깨져 있잖아요. 주차를 시켜놨는데, 그럼 나중에 되면 완전히 폐차가 됩니다. 깨끗하게 차를 차를 잘 안 타도 깨끗이 닦아 놓으면 사람이 자기가 차를 귀중하게 여기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그 차 귀중하게 여기거든요. 함부로 쏘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차도 안 해갖고 먼지가 촉하고 완전히 겉으로 봐서 폐차처럼 보이고, 그 게다가 유리창까지 깨져 있으면 나중에 핸들이 빠져 있어요. 나중에 오디오가 떠도 있어요. 나중에는 바퀴를 누가 떠도 가요. 나중에 거기다 불을 질러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나 귀한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 귀한 줄. 내 심령의 상태가 깨져 있으면 마귀가 저 사람은 성도인데도 안에 유리창 관리를 안 하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냥 자기 죄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우습게 여깁니다. 내 영혼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함부로 살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세상이 아주 변덕스러워도 나는 심령을 지키리니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스스로 자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으면요, 마귀가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데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유리창을 깨고도 보수를 안 합니다. 기도 유리창이 깨졌는데 보수를 안 해요.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이제 포기했구나 저 집, 그리고는 귀신들을 데리고 가서 더 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 일산 쪽에 이 대형 뷔페 식당이 불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셨어요? 제가 얼핏 보니까 10층 건물이고 넓다고 하니까 어디구나, 뭐뭐 파크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돈 보니까 굉장히 큰 데다 불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연기 마신 사람 4명이 나왔고, 근데 죽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걸 보니까 끔찍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 한번 그 식당에 가보면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먹고 살기 위해서 참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모여서 넓은 데다가 사람이 조금 또 가격이 나가는 데다 북적북적 하는데, 주일 저녁이나 아니면 토요일 저녁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연애를 하고 아니면은 축가연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만약 그때 불났으면. 음식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 손님은 아무도 없는데 주방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불이 번져버렸는데, 만약에 밥 먹고 문 닫아놓고 회의하고 가족들끼리 친족들끼리 모여갖고 밥 먹고 축하해준다고 하다가 불이 났으면 이거는 가족 가문이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늘 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안전불감증,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신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정부 종합청사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서 시험지에 고치고 점수 고치느라고 들어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무 무관심했고 너무 안전불감증에 빠졌던 거죠. 만약에 테러 분자가 만약 그 속에 들어가서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많은 업무를 보는데 거기 테러를 저지르려면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나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보면은 영적 경계를 잘 써야 되는데 영적 경계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저 북한에서요 말이죠, 이 노크 귀순이라고 들어보셨죠? 노크 귀순. 아니 그 귀순하는 사람이 이제 그 38선을 넘어가지고 들어가고 한 그 비무장지대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왔는데도 꼼짝마 손들어도 안 하는 거. 와가지고 노크했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초소를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노크하고 나서 보니까 이 족군의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순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특공대원이 되어갖고 이 경계병을 몰살시키기 위한 이 특수임무를 가지고 왔다면 그 다 몰살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굉장히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끼어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말 끼어서 분별할 때라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대로 될 것인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되고 우리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찬송가에 보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느냐 봤더니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찾아오셨고 우리 개개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찾아오신 주님을 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1절부터 시작될 때 주님이 찾아가셨다 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셨느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사람들이 다 명절을 맞이해갖고 좋다고 하고 북적북적거리고 막 사람들이 즐기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때 주님은 소외된 곳에 찾아가셨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의 특징이 무엇이냐?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선착순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받는다.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아주 생존 경쟁에서 치열한 곳입니다. 여러분, 선착순 1번만 치료받는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 중에 가장 병이 오랜 병을 가진 사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든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그는 이미 체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년 정도 지나면 자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치료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왜 거기 있느냐? 다른 곳에 가 있을 곳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병들었으니까 건강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자기가 이게 너무나도 이 비참함이 드러나니까 같은 무리 속에서 병든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서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너도 병들고 나도 병들고 너도 고침 못 받고 나도 못 고침 받고 그러면서 위안을 받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체념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포기한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이 문제만큼만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있죠. 그것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받죠? 못 받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가 바로 성전을 말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인데 그곳에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동화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앞에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으면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열망이 없었어요. 이미 체념해 버렸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변명이었어요. 변명.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얘기는 때가 지났어요. 만약에 병 고침받고 병 들어서 1년, 2년 차, 3년 차 정도 되면 아마 낫기 원합니다 말했겠습니다만은 38년도 되니까 그 나을 그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변명거리만 찾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들면서 우리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에게 분명히 변명거리가 있었고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일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명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치 내게 꼭 하시는 말씀처럼, 레마의 말씀처럼 들려질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벌떡 일어나십시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또 찾아가셨잖아요.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거라사 지방. 배 타시고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사회가 포기해버린 한 인간이 있었어요. 가족이 포기해버린 인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귀신 들리니까 제 본성이 아닙니다. 벌거벗어요. 자기를 막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찌 해보려고 했습니다. 묶어놔 보려고 했고 쇠사슬로 막 제어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사람을 막 공격하고 막 과격한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 곁으로 이제는 안 갑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사회도 포기해버렸어요. 그 사람, 그 누구도 그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를.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실 때 귀신이 딱 알아차리고 와서 왜 오셨냐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냐고. 귀신아 나가라. 주님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이 이제 돼지떼 2,000마리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몰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이 영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고 우리를 동요매고 있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때, 예수의 피로 끊어낼 때,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불완전하고 안 되던 문제가 사람이 온전해진 것처럼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찾아가신 사람을 보세요. 다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 문제 많잖아요.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문제 많잖아요. 또 보면은 세리장 삭교, 이 사람 문제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비난받고 자기 외톨이가 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 가정에 보면 문제가 많아요. 내 가족이 변해야 되는데, 내 부모님이 변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다른 것은 성실해.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사망에 처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은 찾아오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전율입니다. 영적인 전율. 하나님 앞에 감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든 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났으면 자기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안전뱅이로서 40세 될 동안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무엇으로 그걸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 너무 기뻤고 춤추고 했는데 항상 영적인 일에는 딴지를 거는 사람이 생겨요. 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이름 갖고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에 경기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반대하는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대적은 별것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도 묶인 호랑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묶어놨으니까 주님이 이제는 옛날에는 호랑이가 막 으르렁거릴 때는 우리가 깜짝 놀랐지만 묶인 것을 알면은 우리가 조금만 긴장은 되더라도 묶인 것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정이 있으면 여러분, 호랑이 앞에 가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행활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 주셨으니 이제는 이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 고침받았구나 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느냐고.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시죠? 영혼육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주님께서 자꾸 안식일에 대한 터치, 그 공격을 당할 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안식하기 위해서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졌으면 안 구해내겠느냐. 돈 되니까 그걸 구해낸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지금 영적인 구덩이에 빠져갖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 살리는 일이 안식일이라고 안 살리고 안식일이라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 절기, 먹고 마시는 것, 월삭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공격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일을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구약은 보면 구약에서 성막도 있지요, 제사장 직분도 있지요, 제사의 방법도 있지요, 절기도 있죠, 먹고 마시는 규례도 있죠. 다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 월삭에 대한 규례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뭘 가리키느냐? 신약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여형사가 아니다. 율법은 진짜가 아니 그림자예요. 그럼 그림자라고 하면 실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체가 그림자로 보여지는데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의 실체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제사 있잖아요. 어린 양 갖다가 피 흘리는 거. 그 실체는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 되시고, 구약의 성막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성막에 물두멍을 지나서 또 촛대를 지나서 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떡상에 떡을 얹어 놓으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실제 되신 주님이 떡이 되시고 주님이 빛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실제예요. 구약에 보면 안식일 있잖아요. 실제 안식은 우리가 더 나은 안식, 진짜 안식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만에서 누리는 안식이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4장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의 마침 되시고 율법의 완성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안식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주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주일은 주님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절기나 월삭 안식일을 하나님이 폐하겠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복음으로서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그는 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어느 날이냐 하면 주일이시거든요.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주일날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복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 것인데, 복음의 교회가 세워진 날도 주일이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신약에서 이제 자꾸 구약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때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내일을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실 때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셔서 움직이셔요.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아들이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스스로 말하지 않으셔요. 스스로 할 수가 없으셔요. 아버지가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 삼일체 되시는 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관심이 아들의 관심이었어요. 아들의 관심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만물을 주관하고 계셔요. 교회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죄와 싸우도록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은 언제나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마치시는 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지금 일할 때래요. 지금 눈을 들어 추수할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시대를 추수의 시대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봐야 될 것이냐, 마지막 영적 추수 시대로 봐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낫을 가지고 알곡과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은 일할 때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월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더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생각에 살고 심령에 살고 환경에 살고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 보면 다르거든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겉으로 티가 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티가 납니다. 보면 아 죽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기도가 죽어요. 심령이 죽어요. 믿음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 노력을 해야 돼. 변화의 노력, 사모하는 마음의 노력,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려고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기도회 3일 기도회를 할 때 월요일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가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예복을 안 입으면 너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복이 성도들이 예복을 안 입으면 다 쫓겨난다는 거. 그걸 천국 잔치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 예복이 뭐냐 봤더니 성도들 옳은 행실이래요. 예복이 뭐냐 세마포시래요. 예복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예복이래요. 앉아가지고 그냥 그 아무 준비 없이 사모함 없이 어떤 변화의 노력 없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영적인 누더기 옷, 영적으로 누더기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예복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려고 작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랬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다 잔치 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배 드립시다, 주일날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우리가 점점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저 예수 믿으면 그냥 들락날락하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또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좁은 길로 가는 것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죄와 싸우되 막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어릴 적부터 은혜 주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 주여 디모데의 은혜를 주세요.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다가 주님의 음성 들렸던 것처럼 주여 내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막 생각이, 시도가 포기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하지 않아. 말씀 들어도 가만히, 기도하자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것은 우리 몫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믿으면 반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보면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는 거, 노력을 중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낙심에 대해서 노력을 중단했습니까? 내려가고 계신 중이에요.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느낌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링, 필이 와야 되는, 이게 느낌이 말씀 들을 때 주여 가슴 치는 통해잡음, 말씀의 찔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결단, 뭔가가 느낌이 통해야 되는데 목석 앞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주님이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하신 것처럼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거반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또 생각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이 새록새록 돋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구태의원에 있던 것 버리게 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그 사람 움직여갑니다. 주여 나의 생각을 장악하여 주셔서 살 생각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죽은 내 생각을 살려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생각에 사람이 죽으시면요 그 사람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좋은 그 환경을 제공해도 그걸 활용할 줄 모르고 생각에 죽어 있는 사람은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네 번째, 회개를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죄를요 하나님 의식 없이 자신 있게 죄를 짓는 거, 이거는 사망의 날입니다. 하나님 의식하십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참 우문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맞잖아요. 주님입니다. 맞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물어본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 우리에게 있어서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뜻이 중요하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뭔지 아세요?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리기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살아납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랬잖아요. 말씀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예정이더라고요. 예정. 그래서 보면은 누가 예정됐느냐, 그건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소관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누가 예정됐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예정된 사람을 찾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예정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게 속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불러주셨으니 내 가족, 내 형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또한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 아직까지는 영적이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세속적이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개척자가요. 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정말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맨 앞에 다 화살을 맞아가면서 개척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여러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많은 환란이 와도 여러분 끝내 우리는 이김을 보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미랄이 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가 미랄이 되기로 작정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순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한 번에 해결하시고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에 일으키셨으니 우리에게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이때래요. 곧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심령이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죽어있는 사람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지금 이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에요. 마귀는 나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졸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으로 번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배는요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샘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때 흐리멍텅하고 우리가 집중력을 놔버리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말씀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하시면 귀 있는 자 들어라. 들을 귀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들을 귀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흡수되고 얼마나 들려오고 계십니까? 귀를 발달시켜야 됩니다. 영적 안테나를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GPS 기능이 고장나면요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멍텅구리가 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 차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요 GPS가 이상이 생겼나 봐요 갑자기. 근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걸 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보면 키면 클수록 항상 보면은 시간도 안 나오죠. 속도도 안 나오죠. 위치도 파악이 안 돼요. 그냥 왜냐면 수신의 그 신호의 감도가 아주 떠오르지 않아요. 이 그래프가. 그런데 보면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GPS 기능,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주님과 내가 서로 교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위치가 파악이 안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움직일 때 도두미가 방향 감각을 결정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도두미가 손상이 되면요 개미가요 제자리만 메멘토인데요. 왜냐하면 도두미가 있어서 방향 감각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도두미가 문제가 생겼어요. TV가 안테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무용지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성도가 들을 귀가 없으면요 이건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TV에 지금 안테나가 부러져 있으면 이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말씀 따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려. 사람을 통해서도 예배 중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려요. 여러분 들을 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과 심판을 결정짓는 기준이 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이제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 들리도록 우리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려요. 주님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번 금요일, 지난 금요일 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나사로 이야기 함께 나눴었어요. 나사로 이야기. 상황이 종료, 끝.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손을 털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 와도 기대도 없어. 예수님은 병든 건 고쳐도 죽은 자를 살린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살리러 가신 거예요. 이미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죽었다. 살리러 가자. 주님은 분명한 의지,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자기 아이고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지 냄새가 나는데요. 사흘이 됐는데요. 시신이 아마 부패됐을 겁니다. 안 될 얘기만 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억지로 옮겨놨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론으로 말하죠. 주는 부활의 생명이니 주님은 마지막 날 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한 믿음인데 주님은 그 정도의 믿음으로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러 오셨거든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도 주님께서 우리 위로 차 오신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위안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달라지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때 주님의 목소리 보세요. 나사로에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소리는요, 와 오빠 제발 눈 좀 떠봐. 이 소리가 깨울 수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정말 울어도 반응이 없던 그 오빠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는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죽어도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 역사는 오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소리가 우리 가정의 포조에 나와야 됩니다. 바람과 파도에 잔잔할지어다 했을 때 환경이 딱 장악당했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문둥병에서 주님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 왜 믿음 떨어졌냐? 너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요즘 형편으로 말미암아 사냐? 너는 왜 지금 낙심과 좌절 속에서 사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느냐? 내게 유업으로 준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기도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왜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왜 사랑이 떨어졌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라오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눈물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물론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 때에, 우리 가족들이 지금 있을 때 마지막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그 소리에 죽었던 자들의 육신의 반응이 되어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몫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남겨놓으셨다니까. 그 몫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남이 대신할 수도 없고 부모님이 대신할 수도 없어요.
남편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몫은 내가 해야 됩니다. 무슨 몫이냐면 제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진품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다 짝퉁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 겉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죽어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마네킹들 옷 입히는 거 보셨죠? 보면 그 뭐 얼마나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멋있게 합니까? 그렇죠? 모피를 입혀놓는데 그 모피가 하나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막 눈이 막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격이라고 해도 마네킹을 부러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네킹? 야, 너 마네킹 너 좋겠다. 너 모자도 비싼 거 사고 쓰고 또 시계도 최고급 시계를 하고 엄청 너 부럽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거야 아마.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야,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그냥 보고 잠시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마네킹을 보고 부러워할 사람은 없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반응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품으로 바꿔주시고 생명 있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실래요? 새 것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실래요? 새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종잡을 수 없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피 의지해서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많습니다. 종과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시고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요, 남이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바로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관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쾌락, 게으름, 세상의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과거의 것은요, 옛날 버린 것 같은데도 언제 들어와 있는지 너무 익숙해요. 근데 영적으로 사는 것은 너무 어색해. 너무 힘들어요. 조금 은혜를 받았다 싶은데 은혜 까먹는 것은 여러분 너무 쉬워. 기도 좀 안 해보세요. 세상 사람 되는 것은 너무 식은 죽 먹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막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와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영적 빈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얼마나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정 회복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젖어듭니다. 정말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살리십시다. 말씀 드릴 때마다 내 영이 말씀 앞에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저는 확신컨대 이럴 것 같아요. 바울이 한 말이 진짜였구나. 다니엘이 봤던 것이 진짜였구나. 모세가 봤던 것이 하나님의 도석이 진짜였구나. 진짜를 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 수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 라고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깜짝 놀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서 결국에 주님의 때가 됐을 때 보니까 하나님 수지 맞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실 때도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또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희미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현실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천국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말했던 것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너무너무 진짜입니다 하고 여러분 감탄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영적인 사건을 오늘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부자 나사로, 부자는 보이는 것이 진짜였잖아요. 그래서 오직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오직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어요. 가족들도 다 성공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이 높여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굽신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같이 성공을 나누기 위해서 노하우를 배우면서 막 가르치는 사람이 됐죠. 나중에 죽었어요. 가서 보니까 영적 세계에서 지옥에 가 있었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못 들은 건 아닌데 무시하고 살았죠. 그걸 농담을 여기고 살았죠.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 그 절규 소리를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제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안 들을 거라고. 지금 그 현 시대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전달할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세상에서 부유하네요. 성공했네요. 그러나 영적 성공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때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때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해도 콧방귀뀌죠. 기도도 안 하고 무시하죠. 여러분,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옥의 실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전도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거반 죽게 된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추수때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가득하다. 익은 곡식들이 있다.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갈 거라고 주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해서 아버지 마음과 뜻을 일치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참 자식들 정말 사랑하죠. 그렇죠? 자식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나는 자식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책임감이 부모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성공하고 싶잖아요. 너 공부해라. 너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 얘기는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 못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 너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면 참견하지 마세요.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그 소리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 너 대학에, 너 직장에, 너 공부해, 열심히 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단지 육적인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시키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영적으로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시철 돼 보십시오. 막 기도하고 자녀들의 마음, 자녀들 성공시키고 싶어서 부모님의 마음이 막 갈급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마음이 그만큼 우리도 집중할 수 있다면, 내 자녀 기도시켜야 되는데, 내 자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초집중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시키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영적인 것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육의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투자하면서 왜 영적인 일에, 기도하는 일에, 왜 말씀 듣는 일에, 왜 예배 드리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전이고 후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현실을 알다 보니까 모세가 자기 목숨, 자기 이름을 빼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바울도 또한 하나님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빼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큼 영혼 구원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구령 열정이거든요. 아버지는요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깨뜨리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지지 않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말씀이 꼭 있으시단다. 제발 들어라. 여러분 이것을 제공해 주는 자가 전도자의 사명이니 우리도 지옥불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